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다 할 수 있겠죠. 믿음이라는 단어 참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230번 정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거 할 때에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항상 어떤 내용을 갖고 있기 마련이죠. 무엇을 믿느냐, 도대체 뭘 믿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에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제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교리 문답은 1563년 그때 작성이 된 것입니다. 개신교 교리의 교과서라고 부르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성경 전체를 아주 체계적으로 요약을 정리했던 바로 그런 교리 문답서입니다. 여기에 22문 22번째 질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인데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기독교 믿음의 조항들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그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외웠죠. 항상 때마다 했던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도신경을 담대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뭐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셔도 됩니다. 요즘 워낙에 이단들의 활동이 많아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어머니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도신경만 똑바로 배워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쪽에서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 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머니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잘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흔들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 고백이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이제 당분간 배울 건데요. 이것을 배우기 앞서서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의 핵심인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믿는다고 말을 하죠. 우리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도신경이 쉽게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처음에 사도신경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진화론적인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로서 갑자기 창조론을 믿으라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했지만 철학에서는 신은 비인격적인 절대자라고 배워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절대자가 나 같은 작은 미물 같은 한 사람을 항상 그 우주를 운행하기도 바쁘신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살피고 나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는데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에 잉태하는 것이지
성령이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를 잉태하게 하느냐라고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나이 많은 어르신을 신방했는데 알고 보니 생물학자셨습니다. 그분은 영어 성경책을 항상 무릎 꿇고 그렇게 읽는 분이세요. 그런데 자신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생물학자인 나로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믿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라고 하지만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있다는 신앙 고백은 하나같이 믿을 수 없는 얘기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결코 쉽게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라고 우리는 질문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믿고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더 신기한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믿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고백들로 가득한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 사실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정신에 혹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믿어지고 있거나 이 두 가지 경우인데 우리 서로를 한번 보면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분들이고 정상적인 생활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신 분들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말고는 사회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정상적인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신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우만 있는 거죠.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의심되지 않고 그저 믿어지는 것입니다. 의심되지 않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물론 개나 박쥐가 가진 청력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답니다. 독수리나 매가 가진 시력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나 동물에게 이성적인 논리나 추상적인 개념이나 수학적 계산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인지 능력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들에게는 한계죠. 동물들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은. 여러분, 이런 능력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수준 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 그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사고, 지혜, 계산 능력 이런 것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의 내용을 믿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신앙 고백의 이 내용들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은 내용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의외로 스님들이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가끔씩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 더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아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해박할까? 앉아서 불경만 보지 않고 성경도 같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존경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명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명확한 지식이다.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법정에서 아무리 범죄 정황이 발견돼도 증거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내려지죠. 성립되죠. 과학에서도 많은 가설이 있어도 확실한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건 그저 가설에 머물고 버려지는 가설이 되죠. 한마디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외적인 증거나 논리적인 증명에 의존하지 않고도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명확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명확한 지식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가끔씩 열심히 노력해도 타고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예술이나 체육하는 사람들도 다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정말 타고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따라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타고난 감각은 노력한다고 설명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 사도신경이 믿어지는 것도 타고난 감각, 즉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난 참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의심되지 않고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우 뛰어난 타고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더 원뜻으로 가면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거듭난 것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위로부터 외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성령님께서 내게 믿음을 부어 주셔야지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루디아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할 때 그때 성경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루디아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주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시몬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했을 때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루디아도 베드로도 자기 자신의 믿음을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셔서 뭡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안경을 씌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눈이 안 좋아서 모처럼 안경을 새로 바꾸거나 새로 끼고 하면은 온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안경을 쓰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온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그런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이 믿어지셔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저 우주에 나가면 너무 아름다운 저 구슬과 같은 지구를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을 한다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이 가을이 이 선선한 바람이 그리고 저 금빛을 물들어가는 농부들의 결실이 지저귀는 새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기하고 감사하게 다가오고 이런 곳에 나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교회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세상 나가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져서 이제는 평범하고 지루했던 지난날 하루하루의 일상들이 그저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낭만적인 사람을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그랬던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는 사실이 이제 믿어집니다. 인간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을 갖췄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서 동정녀 탄생을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이 믿어집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살아보니까 성령님께서 내 삶을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간섭하시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줄을 치셔도 좋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믿음이 가져진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줄 치셔도 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로 믿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내려줬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의심되지 않고 믿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찬송 감사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나면 이제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믿어 시작하고 우주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감사하게 되고 더불어서 이제는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가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안에 머물렀으면 영원히 평안과 기쁨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더 높아지고서 지고 싶어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으려면 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의 길로 떨어진 인간의 비참함을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건져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인도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희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받아들이고 믿어서 우리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지만 사실은 신학교에 갔을 때도 자유주의 신학자 책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한때는 성경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을 제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다 빼고 예수님의 도덕적인 삶만 가르쳤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또 결혼하고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체험하고부터 내 안에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인도 이렇게 더디게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목사가 된 사람도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더디게 생기는데, 여러분들에게 시간의 차이가 있다 해서 걱정할 일이 무엇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믿음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 더 확신이 빨리 들 수도 있고, 갑자기 번개처럼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저처럼 조금씩 믿음의 확신이 자라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믿어지고 설교 듣다가도 믿어지는 그런 개인의 차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확신이 들지는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란 이 타고난 통찰력을 주지 않으셨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난데없이 믿음 고백한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들을 때에 그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했고, 루디아가 갑자기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바울에게 고백한 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여셨다 했습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믿음을 주셔도 됩니다. 복음 전해 주셔도 됐는데 꼭 베드로를 집으로 신방 초청하라 해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온 가족에 생기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하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자라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랐는데 우리 교회 시계가 5분이나 7분이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늘 예배 시간이 11시 7분에 시작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르쳐 주셔가지고 시간을 조절해야 됐는데, 여러분,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여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세상에 나에게 조금만 도움 주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시간 맞춰서 만나러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더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 공부가 새가족 교육과 성경 파노라마와 제자 훈련인데, 여러분,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4년 정도는 걸립니다. 다 하려면.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갑자기 갖게 또 자라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 믿음을 나만 소유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길을 제공하고 싶지만,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쉽지 않습니다. 괜히 무시당하고 문전박대 당하고 그럽니다. 괜히 했다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도,
그러나 그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불어넣고자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내가 믿는 이 신앙 고백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앙 고백, 믿는 믿음, 우리에게 타고난 이 귀한 감각, 믿음의 안경 주신 것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시고 이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